마가복음 11장 4절에서 11절. 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으매 예수께서 주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칠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같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저문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 전에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맞이하라. 이 손님을 맞이하다 보면 손님도 알고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도 알죠. 어떤 거랄까요? 딱 맞이했는데 손님이 무지개교회 손님도 오고 여러분들 집에도 손님도 오시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손님들이 있죠. 뭐냐면 오늘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저 손님은 불편한데 이런 손님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손님이 오면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손님을 맞이합니까? 아니죠. 싹 감출 때가 있죠. 그 손님이 혹시 실망할까 봐. 그러면 그 손님이 모를까요? 모르는 수도 있더라고요. 모르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불편했는데 진짜 얼굴을 표정을 잘하고 왔는데 정말 반겨주는 줄 알고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손님도 있어요. 그죠? 가끔 보면. 근데 여러분 사실은 어느 정도 알죠. 우리가 그 얼굴 맞이하는 것만 이렇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 또 맞이해서 같이 있다 보면 또 우리가 느낄 수도 있어요. 좀 나를 불편해하는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오늘 말씀은 주님을 맞이하라인데 이 주님을 지금 맞이하는 상황이 우리가 종려주일은 여러분들 이제는 그 혹시 종려주일의 의미를 잘 모르시면 제가 여기에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종려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이 지난주 지금 많이 건너뛰었거든요. 이 종려주일 말씀을 전하려고 11장으로 넘어왔잖아요. 6장 7장 하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예수님의 이적과 사건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5,000명을 먹고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바빴는데 글쎄 그 수도 예루살렘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환영 인파가 몰려든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입구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았어요. 바닥에 깔았어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리고 또 막 환성을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데 이 환영식이 아주 격한 환영식이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딱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 분위기 좋다. 그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어디를 찾아야 되냐? 우리 그 8절 9절이 그 상황을 좀 나타내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입구에 그냥 쫙 서 있어요. 1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다윗의 언약이 그 메시아가 이제 온다. 이 새로운 왕이 온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식민지 시절 그 총독 관저에서는 이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겠어요. 예루살렘 인구가 그때 한 10만 정도 됐는데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이 맞이할 때 사실 사람들의 마음이 제가 크게 나눠봤어요. 아, 다르겠구나. 예수님의 마음과 다르겠구나. 여러분들, 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새로운 왕이 온다. 우리 함께 맞이하자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그들이 나눴던 이야기를 마태복음도 요한복음도 누가복음 다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보면서 눈에 가시려서 그냥 잡아 죽여야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니까 그 환호하는 인파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에까지 이르렀냐면 두려웠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구나 라는 표현의 말을 하고 있어요.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 하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들은 두렵고 절망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계속 뭐가 있었죠? 죽여야 된다. 저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넷으로 나눴다라 했는데 또 한쪽의 무리는 어느 무리가 있어요. 크고 작긴 했지만 이번에는 환영하는 인파들이에요. 환영하는 인파들. 환영하는 인파들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조금씩 다 사람 마음은 다를 수 있지만 환영하는 인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 시대잖아요. 다윗의 나라가 온다라고 표현했던 건 뭐냐면 다윗의 나라, 다윗 때는 그 나라가 가장 강성한 나라. 다윗과 솔로몬 때는 그들의 나라가 가장 강성한 나라예요. 식민지 시대에 있는 로마의 식민지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나라가 온다라는 표현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제 새로운 왕, 강한 왕이 와서 이 식민지의 세상을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룹인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저는 제자들이 다 달랐을 것 같아요. 많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 가정도 집 나왔거든요. 지난주에 봤어요. 다 내려놓고 나왔어요. 직업도 뭐 자기 먹고 살 것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모여서 뜨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지난주처럼 어디로 가라 그래요? 배 타고 건너가 있어라. 예수님은 또 기도하러 가시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시고 근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거예요. 좀 생각이 있는 잔머리를 굴리거나 생각이 있는 제자거나 어떤 제자들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이러다가 예수님이 그냥 피하시지 않을까? 또 내려놓지 않으실까? 또 다른 길로 안 하지 않으실까? 짐작컨대 유다는 아마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이번에도 또 이 상승세를 타지 않으면
이번에는 내가 예수님을 포기하겠다. 내가 버린다. 내가 떠난다. 그 좋은 기회가 많았는데 이 기회마저 예수님이 왕이 돼서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앉혀주시지 않으면 이제는 내가 떠난다. 내가 버린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마지막 내수로 나왔을 때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반겨주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우쭐하셨을까요? 그러면 새끼 나귀를 타지 않고 아마 좋은 말을 웬만하면 빌려서 얻어 타셔서 가지 않으셨을까요? 폼나게 가시지 않았을까요? 그 전날 명절을 맞이하던 제자들한테도 옷을 좋은 걸로 좀 입혀서 좀 근위대처럼 멋있게 하고 가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예수님은 뭘 알고 가셨죠?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마음으로 죽음의 길을 넘어가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비장한 마음으로 가셨죠. 이렇게 마음이 다 다르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죠. 주님을 맞이하라. 그리고 부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라. 영접해라. 우리가 사실 마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도 많이 다르고 우리가 사실 이 제자들 그룹에 속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상황을 제자들에게 계속 어떻게 했죠? 어필하고 사인해 주셨어요. 난 좀 있으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막 그때 혼란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따른 제자들한테는 사인을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얘기하셨냐면 같이 기도하자라고 얘기해요. 그것에 예수님의 마음이 참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마음이 저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진짜 혼자인 마음. 왜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기도하고 와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또 깨우죠.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제자들이 함께하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또 기도하다 보니까 코 고는 소리가 들렸는지 어쨌는지 예수님이 또 그들한테 가서 두 번째 깨우면서 야, 어떻게 한시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끔 보면 우리 이 땅의 교회 그리고 목회자인 저도 우리가 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제사장들은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자기들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곤란한 상황이 되거든요. 예수님을 핍박해서 어떻게든 죽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백성들은 또 그 시민들 나름대로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지향점이 이 식민지 국가에서
식민지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그들은 계속 메시아를 바랬거든요. 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생활했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계속 어땠어요? 예수님의 사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들었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우리는 어때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까워야 되는 사람들이죠. 제자들처럼. 근데 이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마음에 왜 하나 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따를 때부터 목적이 달랐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몸은 동행했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마음엔 각자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얘기를 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한 구석을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그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동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욕심이 있어요. 이게 내 마음에 내 생각으로 내 분주함으로 가득 차면 옆에서 누가 죽어나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가족도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가족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내 아내가 상처로 무너진 마음으로 힘들게 살아도 힘들게 무너져가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보는데 그 남편이 보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하루하루 삶이 너무 힘들었고 고되고 견딜 수 없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는데 그 아내가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어떨 때 가능할까요?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분주함이나 내 여러 가지 걸로 내 마음이 꽉 채워지면 아내의 마음이 안 들어와요. 삐집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올 공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공간을 비워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그 공간을 만들더라고요. 이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게 되잖아요. 깊이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의 공간에 어쨌거나 꽉 찬 이 마음이라도 비워내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담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따랐지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일까 이런 궁금함, 내가 예수님의 길을 정말 내 길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길을 따라야지 이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일주일 동안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다 피해 다니고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고 문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점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마음을 조금 비워내고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온다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나 하나님 있는데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지? 하나님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꼬이지? 하나님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이 삶이 계속 이렇게 궁핍하고 왜 이렇게 그냥 내 마음에 이런 나쁜 생각, 힘든 생각
고된 생각. 예수님이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아니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얼마큼 들어왔는지 볼 때 사실은 그것이 점검되어지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텐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은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변화가 되는데 그때는 어떤 때냐면 예수님과 3년 동안 잘 살았을 때가 그 마지막 때는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들은 어리둥절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떠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있는 것보다 누가 있는 것이 낫다? 너희에게 성령이 있는 것이 낫다. 능력 있는 예수님이 있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이 있는 것보다 내가 있는 것보다 너희에게 누가 있는 것이 낫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낫다.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신 다음에 그들에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누가 임했죠?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 들어왔어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임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성령으로 임했어요. 성령으로 임하니까 그들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들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제자들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 마음에 속에 그 마음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평안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 일이 주님 안에서 잘 풀리고 무언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교회의 출석률하고 크게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주일날 열심히 참석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안에 예수님이 얼마큼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냐. 이것이 아니면 되게 많이 현혹돼요. 지금 광화문에 있는 그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현혹이 되잖아요. 현혹된다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분들의 뭐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임한 성령님,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전에는 제사장들이나 그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그들을 다녔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누구에게 임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개개인에게. 만인이 제사장,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만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강단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제 설교를 들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저를 통해서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각자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는 것을 느껴야 되고 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현혹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밤로셀 목사님한테 죄송한데 워낙에 영향력 있고 신실하신 분이니까 밤로셀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이 그분이 진짜인 것 같대요. 어떤 분은 팀켈러 목사님 보면서 그분의 신앙관이 정말 맞는 신앙관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어떤 분은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을 보면서 저것이 정말 하나님을 저렇게 믿어야 잘 믿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또 어떤 성도님은
또 누구를 얘기하고 또 누구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기 얘기로 받아들이고 그 신앙을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그것이 정말 진리인 것 같고 쫓아가지만 각자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에게 임하셔요? 성령으로 여러분 개개인에게 임하셔요. 그래서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주한 우리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끼어들기 원하시고 임하시길 원하세요. 문제는 이 사모하는 마음인데 여러분들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일단 성령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없지만 일단 성령이 저에게 임해 주세요. 이걸로 임하는 경우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통은 주님을 정말 갈망하고 주님만을 사모할 때 주님이 그 안에 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나를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나의 기쁨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백성들 그리고 함께 수행비서처럼 따라가는 12제자들 있었지만 주님은 혼자였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은 외롭지도 않을 것이고 불안하지도 않을 것이고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지 않을 것이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스러운 종려주일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2000년 전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을 때 정말 태우 우리 상철 씨, 우리 정근 씨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다른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 불렀는데 그 중에 그 2000년 전에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들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눈물이 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정말 생각하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루살렘 시민들 가운데 단 몇 명이라도 그 분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있었는데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정말 주님의 길을 가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귀 준비하시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